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는데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못 잡고 헛수고했는데 밤새도록 예수님이 이제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깊은 교제, 영적인 교제, 그리고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한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베드로가 베드로답지 못했거든요. 베드로는 반석이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번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해가지고 베드로로서 이제 다시 권위를 회복해서 앞으로 내 양을 먹이도록 해라. 이렇게 베드로를 고쳐주셨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답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부탁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죄 용서하는 걸로 끝나기보다는 또 베드로에게 네가 베드로다. 그러니까 넘어졌으니까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명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심이죠. 예수님의 본심은 양에 있거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예요. 근데 그 당시의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 제자들도 도망갔다가 겨우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쓸 교회. 그러니까 아직도 싹이 나지 않고 아직도 어린 교회. 그런 아주 염려스럽고 보살펴야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부탁한다. 그래서 이제 목양의 이제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그러죠. 너는 이제 젊어서는 띠뛰고 막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띠를 다른 사람이 뛰게 해서 너는 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이제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목양하고 또 교회를 보살피고라고 하는 이 사명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순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명백하죠. 베드로, 너 다시 도망가면 안 된다. 베드로, 네가 해야 될 일은 교회다, 양이다. 그런데 순교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자,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의 관계, 혹은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들과의 관계, 그 베드로하고 다른 사역자들하고 관계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돌이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게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인데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죠. 그는 만천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래서 이 요한이 그 6월절 만찬 자리에 그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제자. 그 요한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요한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띠를 띠고 사람이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래서 나는 순교합니까? 너 순교할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요한에 대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죽는데요? 이렇게 물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묻는 의도가 뭘까? 여기서 묻는 의도는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질투인가? 나는 순교하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질투심이 있었던가?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순교한다. 그 순교한다는 얘기는 힘들잖아요. 너 순교한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요한도 순교하나? 요한은 정말 이렇게 그 베드로에 비해서는 나이도 어리고 그런 좀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순교하면 순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되지?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생각하면 베드로가 그냥 성격 급하잖아요. 그래서 막 칼도 들었다 내려놓고 또 뭐 다른 사람은 예수님 부정할지언정 나는 예수님 부정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소리도 치고, 그러니까 자기는 순교한다 하니까 그냥 요한은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이제 간섭해서 끼어든 거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답하는데
내가 올 때까지. 여기 온다고 하는 것은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요한이죠. 요한을 머물게 한다는 얘기 뭐냐면 요한이 안 죽고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요한하고 상관이 없잖아.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내 양을 먹여야 되고 너는 숨겨야 돼. 딱 그것만 생각하고 나를 따라와. 요한에 대해서는 관심 끊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다른 제자들한테 퍼져나가니까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켰는가 하면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사실 그 당시로는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혹은 1년 후에 이렇게 임박하게 온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요한은 안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50년 걸리고 100년 걸리고 200년 걸리더라도 요한은 안 죽고 살아있더래.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거는 오해예요, 오해예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요한이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뭐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든 간에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따라오도록 해라. 베드로야, 네 할 일이나 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또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동반자들이고 동역자죠. 똑같이 사도지. 근데 사도 1, 사도 2, 사도 3이 있는데 사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예를 들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막 모세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는 모세가 못 되네. 그런 거. 혹은 이래라 저래 간섭하는 거 있죠. 내가 너보다 더 높으니까 너는 이리 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종부리듯이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해서 막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괜히 가서 간섭하는 거죠. 콩나라 팥나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이제 제자들끼리 일하는 일꾼들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막 개입도 하게 되고 서로 간섭도 하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차들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 혼자 갈 때는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제 큰 도로로 나가면 차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여가지고 교차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거리가. 그러면 신호 대기를 해야 돼요. 신호 대기를 하는데 못 빠져나가면 차들이 많이 밀려요. 그러면 그거는 운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양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호등을 봐가지고 가야지 이게 풀리고 이러잖아요. 막 또 끼어들게 하고 이러면은 또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양해라, 교회를 섬겨라, 너의 사명이다 이라고 했을 때, 나 혼자 목사는 아니고, 나 혼자 장로는 아니라고, 나 혼자 권사는 아니라고, 나 혼자 집사는 아니라고. 그럼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교회가 있고, 옆에도 교회가 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그 일꾼들, 그 다음에 지체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충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기본적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꼬이게 되고 거기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면이 다르냐 할 때, 베드로는 순교해서 죽을 거고요. 요한은 자연사. 그러니까 요한 복음을 쓰고 요한 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일 나중까지 생존하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이렇게 순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오래도록 살다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죽어. 그건 누구 마음이야? 그거는 예수님 마음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다가 어떻게 생을 마칠 건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는 될 수가 없어요. 순교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목자지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고 목양하는데 기초를 놓은 분이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 그러니까는 성경의 저자예요. 성경의 저자예요. 그리고 예언서, 요한 계시록 같은 게 예언서잖아요, 그죠? 장래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목양하는 베드로하고 저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묵시록을 기록하는 요한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도 사건이 제일 많아요. 그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걸어본 사람도 베드로고, 또 흥분해가지고 칼로 막 내리친 것도 베드로고, 다른 사람은 도망가지만 나 안 도망갑니다라고 했던 것도 베드로고, 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간 제자도 베드로고, 그래서 베드로는 증인이야, 증인. 그런데 요한은 그 증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하나의 그 저술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의 얘기를 풀어서 쓰는 사람은 아마도 요한이 되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베드로하고 바울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목양한 그런 목자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방인 중심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요거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출신도 다소 출신이고 또 헬라 철학도 제일 많이 공부했고, 그런 면에서는 이방인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사람이 바울이 되겠죠.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내가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해서 수제자인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12제자에 끼지 못했어. 그래서 부름을 받긴 받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13번째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항상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편지 맨 앞에 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권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12제자 따라다닐 때 너 안 따라다녔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사도가 됐냐.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바울은 항상 편지 쓸 때 첫 머리맡에 나도 부름받은 사도다. 13번째 사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 부름도 베드로하고 바울은 다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굉장히 그 권위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이방인을 중심으로는 또 바울이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더 바울보다는 베드로보다는 바울이 더 넓은 지역을 선교를 1, 2, 3차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더 흔적을 많이 남긴 거는 바울이지. 그래서 거기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로 가잖아요. 2차 선교 때. 그래서 이제 지금은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항구가 네오폴리스인데, 거기에 이제 해변에 항구에 딱 도착했을 때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선교 역사의 발자취를 쭉 보면은 뭐 베드로 기념교회 혹은 바울 기념교회 이런 성격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바울의 기념교회는 여지없이 이렇게 손에다가 성경을 끼고 있는 이런 그림 같은 걸 그려놨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한다고. 근데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고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는 대부분 다 뭐냐면 열쇠.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 천국의 문을 열면 열고 닫으면 닫힐 거다 해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 하지. 그래서 그 베드로 상징은 열쇠, 구원의 열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격이 달라. 그런데 동일한 점이 너무 많죠. 동일한 점이 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또 예수님에게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볼 때 위임도 받고 사랑도 받고 충성도 하고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도 나누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 비밀이 있어. 다 비밀이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또 바울은 또 베드로와 요한은 각각 또 다른 면의 특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저 교회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리고 내가 하는 데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왜 5달란트를 줬죠?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뭐가 많아요? 나는 부족해요? 저게 좋은데요? 이게 좋은데요? 그러면서 자꾸만 옆에 거 견눈질하고 옆에 거 하고 우리가 이질감을 가져서 이렇게 뛰어드는 것은 안 좋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든지에 대해서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룩한 땅이다.
남의 땅에 막 들어가면 사유지 침범이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교회 마당에 요즘에는 글쎄 우리가 출입을 잘 안 해서 그런지 외부인들이 잘 안 와요. 근데 뭐 한때는 여기 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거기 좀 외진 데 있잖아요. 주차장 샤타 만들어 놓은데 그런 데 모여가지고 막 좋은 건 안 하지. 애들끼리 모이면 담배 같은 것도 하고 뭐 떠들기도 하고 와서 패싸움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학교에다 신고한다면 안다 막 한 번씩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 종종 오더라고. 근데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서 그런지 잘 안 와요. 근데 코로나 되고 나서도 이 손소독제 있죠, 이게 저 알코올 성분이 많잖아요, 소독하는데. 그래가지고 불을 붙였잖아, 거기서. 불을 붙여가지고, 안 꺼지더라고. 잘 안 꺼져요, 그거 하면. 불 냅니다고. 그래가지고 뭐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잘 안 와. 소문이 났는데 잘 안 와. 그런데 이게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막 들어오면은 법대로 말하면요. 남의 권한을 침범하는 범죄 행위예요. 주인의 허락받고 와야 돼. 막 들어오면 안 돼. 교회에 뭐 우리가 개방해놓는다 해가지고 거기 와서 막 패싸움하고 담배나 먹고 말이야. 알코올 불이나 지르고 뭐 불이나 쬐고 있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세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 안내하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 예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그랬더니 막 그 말도 안 했는데 막 안방 침대까지 다 뒤지고 그럼 난리 나지. 그죠? 안방까지 막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집들이 할 때 와서 보라 그러면은 그냥 보는 척 하는 거지. 그 남의 비밀인데 말이에요. 남의 막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말이에요.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요, 인정을 하고요. 이렇게 침범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걸 딱 버려야 돼.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그냥 예수님만 따르면 된다. 근데 저기도 다 은혜가 있고, 저기도 다 은혜가 있고, 여기도 믿음이 있고, 여기도 믿음이 있고, 나도 믿음이 있다. 비밀스러운 거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양들을 돌아보라, 혹은 교회를 섬기라라고 했을 때, 와서 이제 얼굴을 다 알면서, 장로, 집사, 뭐, 권사, 목사,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알지. 그것도 이제 자기가 맡은 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감나라, 팜나라 해가지고 밀고 당기고 엎어놓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과의 관계를 똑부러지게 선을 그어서 각각 알아서 해라. 그러나 다 나에게 속한 일꾼들이고 동반자고 동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다 했거든요. 근데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셀 수가 없잖아. 하늘에 있는 대로 우리가 보는 거지. 뭐 우리가 별을 막 만듭니까? 그리고 그 별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고 저기 있으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있는 거죠. 그죠? 네? 이 별은 항상 여기 있는 거고 이 별은 항상 여기 있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막 갖다 옮겨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각자 자리에서 각자 별빛이 색깔이 있잖아. 그만큼만 빛을 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볼 뿐이지. 아름답다고. 그러니까는 어느 일꾼이 또 어떤 교회가 어떤 사역자가 어떤 베드로가 어떤 요한이 각자 주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딱 자리에다가 빛나게 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네, 아름답네,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은사와 직분은 각각 다른 것에 대해서 그냥 주님 중심으로 내 할 일만 똑바로 한다. 그런 마음을 갖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그래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을 받게 되더라도 나타나는 은사, 재능은 각각입니다.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직분이 여러 가지인데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뭐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직분이 여러 가지인데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있는데 주는 같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다르게 나눠주시고 직분, 너에게 어떤 자리를 줄 건가라고 하는 것도 주님 마음대로 나눠주신 것. 그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각각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사역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체를 보잖아요. 우리는 부분만 보잖아요. 그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생명 전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각각 나만 보잖아요.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이렇게 보잖아.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집을 봐라. 집이 전체를 봐야지 집이 보이는 거고, 몸을 봐야지 전체 몸을 우리가 이해하느냐.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유익하게, 교회가 유익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다른 은사와 성령의 다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하든지 언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너는 십자가를 메고 죽어야 되는 순교자야. 그리고 너는 한 번, 3번이나 도망간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양들을 사랑하고 내가 양을 목양하는데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하면 되겠지.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하고 가려고 그러면은 항상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눈이 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요.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마라.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또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우리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는 친절하게 해주거나 혹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우리를 손잡아서 인도하면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가 보다라고 느껴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래요. 그런데 자꾸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만 바라보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에게 실망을 해. 전도했다고 해요? 내가 전도를 받았잖아.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한 분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더라고. 근데 자꾸만 알고 봤더니 요즘 말도 거꾸로 하고 엉뚱하게 하더라고. 그런 게 보이죠. 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모 말을 막 믿잖아요. 100%. 나중에 사춘기가 들면 뭐예요? 혹시 나를 다른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막 그 부모님들이 참 이게 참 허물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도 나중 가서 깨닫기도 하잖아요. 거꾸로 뒤집어지잖아.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하면은 다 무너진다니까요. 나중에는 사람 중심으로 다 무너져.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지. 저 집사님은 어떻게 하고 또 저쪽 교회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엎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들이 너무 많아.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 많아요. 증인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는 허다한 증인들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도달하려고 그러면은 이러해야 된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고 인내하고 경주를 계속해서 해라. 그러면 하늘의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의 반열에 우리도 쓸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 기도를 많이 했다, 조짐을 얘기하고 또 순교했다 그러면은 폴리감 얘기하고 또 손양원 목사님 얘기하고 이런 분들은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이미 걸어갔던 분들이야. 근데 우리하고 옆에 있는 분들은 미완성이야 다. 그러니까 우리도 엎어질 수 있고 여기도 엎어질 수 있고 또 각각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건 잘 안 보이거든요.
저기 앞에 있는 하늘의 구름은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우리도 거기로 가야 된다. 집중해서 가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는 표대는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늘에 상이 있다. 그거를 보고 가야 되지. 하늘의 상. 하늘의 상. 땅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가게 되면요. 이게 갈팡질팡합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그 사고 나는 건 뭐냐면 차선 변경 너무 많이 막 하고 그다음에 막 그 노란불인데 막 건너가려고 하고 그런 거 열심히 하다 보면요. 언젠가 사고 나요. 네? 그러니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표대를 향해서 멀리 있는 걸 생각하고 그냥 내가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 그런 생각하고 가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거를 보면서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고 기도도 안 한 사람은 왜 기도가 응답되고 막 이러지? 뒤죽박죽이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데요. 보면은 그 홍범도 장군 이번에 유해가 돌아왔다잖아요. 근데 머리 기사만 봤는데 그렇게 청산리 전투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운동할 때 굉장히 김자진 장군하고 해서 큰 전과를 이뤘던 독립군 아닙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 만주 쪽에서 계속해서 그 무장 독립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 소련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뭐 일본한테 자꾸 밀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거 보호를 못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중국 땅에 있던 독립군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러시아 쪽 올라가다 보니까 또 러시아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이 블라디보스톡 이 동쪽에서 지금 중앙아시아 있죠.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얼마나 멉니까 지금. 완전히 지구 한 절반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거기로 이제 강제 그 이송을 당하잖아요. 우리 한인들이. 그래가지고는 그 맨 땅에다 뿌려놓으니까 거의 다 막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리 2세, 3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고 지금도. 근데 그 홍범도 장군도 그랬대지, 그지? 그래가지고 지금의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 이주당할 때 독립군 했지만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이렇게 빛나는 전투를 했던 장군은 아니거든요. 보호받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러시아 쪽으로 갔다가 다시 극동으로 갔다가 중앙아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누가 알아줍니까? 젊을 때는 독립군 장군이었지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뭐 가족도 다 제대로 뒷받침 안 되고 없고 해가지고 뭐 극장에 뭐 매표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유명한 독립군 장군이 타국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다 이번에 유해를 한국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데 그 세상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평가를 지금 정당하게 받는지에 대해서는요 몰라요. 그래서 막 그 친일파라고 그래가지고 막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 친일파였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막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친일파인 줄 아니까 진실을 밝혔잖아요.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또 너무 막 이렇게 친일파라고 막 몰아세우니까 이거 뽑아버리고 저거 뽑아버리면 나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역사평가라고 하는 것이 동시대에는요 잘 안 되고 뭐 3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이게 된다 하는데 그것도 뭐 정권 잡은 사람의 입맛에 따라 다른 거지. 그래서 영원한 관점에서 정말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판정하실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권사로 섬긴다, 장로로 섬긴다 했을 때 무슨 별을 주고 훈장을 주겠냐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 장로야 그럴 때 소위 말해서 뭐 소망교회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인데 대통령 됐잖아. 그러니까는 뭐 소망교회
그러면은 소망교회 장로는 굉장히 존경을 받아. 거기서 대통령도 나왔다니까. 지금 감옥에 계시죠. 그런데 뭐 어디 이름 없는 교회 장로라 그러면 네 장로냐? 이러잖아. 그 명함이라고, 명함. 예?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 그 장로님이라 그러면 존경도 좀 받을 텐데 세상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장로님, 그 교회가 뭔데? 그 교회 장로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대접을 못 받을 때도 있거든요. 많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막 매스컴이나 혹은 이렇게 그 인기 내지는 또 사람들의 뭐 관심사 때문에 막 오락가락 한순간에 나와서 뭐 하면은 막 메달 따면은 막 영웅이 되기도 하고 막 못 따면 역적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어떻대, 어느 교회가 어떻대, 어느 권사님이 어떻대,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뉴스에나 나왔겠냐고. 뭐 일본 사람 천한데 그거 뭐 시국사 보면 몰려가지고 감옥에서 죽었는데 일본에다가 번역한 거 아니에요. 일본의 질서에 따라졌는데 해가지고. 그 시대에 그렇겠어요. 근데 지금이니까 또 이제 굉장히 존경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도 하고 또 순교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칭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상대화된 것에 대해서 너무 절대화시키거나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나 따라와. 다른 생각하지 마. 그 말씀이 진짜 맞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 3서 9절에 보면 이상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요한 3서 9절에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으뜸되기란 건 뭐예요? 왕노릇 하는 거지. 두목노릇.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자기 그 권력의 자리로 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뭐냐면 디오드레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얘기는 순회 전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고 하는데 관심 별로 없어. 내 마음에 들면 오라고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오지 마라고 그러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교회를 주물렀다 폈다 막 하는 거예요. 고약한 사람이 있네.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얘기지. 이런 사람 뭡니까? 완전히 파괴적인 사람이잖아요. 파괴적인 사람이죠. 구약성경 유명한 고라 일당이죠. 민수기 16장 1절에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지어서 패거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인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총회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그러니까 총회로 모였을 때 우리는 말하는 국회 같은 걸 모았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 250명이 함께 모여 일어나서 누구를? 모세를 거스리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정권 교체하자고.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모세를 보면서 저건 너무 오래 하는데 우리도 저 자리에서 좀 권력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 모세 때도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다윗 때는 아들 압살롬이 그거 하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노인네 빨리 물러나서 내가 왕노릇 해야 되겠다. 기다려도 안 되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하잖아요. 정말 나를 따르라. 너는 순교해야 돼. 자기 사명이 뭔가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 가야 될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삐딱하니까 아버지도 반역하고 모세도 반역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자들이 오면은 나가라 해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런 못된 일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다투는 사람 둘이 나오거든요. 4장 2절에 빌립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같아. 싸웠어. 하나는 유오디아하고 하나는 순두교라. 하나는 유씨고 하나는 순씨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에다 쓸 만큼 했으니까 얼마나 골머리 아팠겠냐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붙으면 다투고 싸우는 거야. 라이벌이야, 라이벌. 교회에 그런 게 필요가 없지. 근데 그냥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협력 안 하고. 만약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그런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교회가 혼란하고 교회가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지금 순교회도 할까 말까 하는데
가서 그냥 요한 네가 뭔데 너는 왜 이렇게 오래 사냐 그래가지고는 시비 걸고 그것 가지고 문제 삼고 그러면은 주님의 일을 언제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싸움 싸워야 될 분량 얼마 안 남았어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경주를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그날까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라. 너는 순교야. 너는 베드로야, 목양이야. 요한, 너는 이 성경을 쓰고 너 계시록을 써야 돼. 그리고 너는 평안하게 죽지만 마지막까지 네가 힘써 그 어머니를 돌보고 또 교회를 돌봐야 되는 그런 너에게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둘은 달라. 그렇지만 각각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그 부탁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주님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라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관여하지 말고 남들 관여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 충성을 다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부유해지는데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 쏟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일하는 사람들, 동역자들, 동반자들 서로 간에 협력하고 또 서로 다투지 말 것이고 서로 존경하면서 각각 부름을 따라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또 서로를 협력하면서 화합하는 가운데, 협력하는 가운데 잘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